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 7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요한복음 1장에서 7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리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살릴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너희가 할 수 없는 걸 갖고 같이 나눕니다. 주님께서는 신앙은 열매를 반드시 맺으라고 합니다. 내가 종교 활동을 종교 시간을 가진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했고 예배를 드렸고 전도를 했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열매. 근데 제가 이렇게 어떤 때 이렇게 보면 이 시대는 종교적인 분주함은 대단한데 방향이 어떤지를 잘 모르고 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마치 배가 항해를 하려면 어느 표적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시동은 걸리고 배는 막 움직이는데 빙빙빙빙 돌면서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시대에는 그래서 올해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신앙은 열매를 반드시 맺으라고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찍어낸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열매를 맺는 사람은 주님께서 지금 뭐랍니까?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하나가 되었을 때는 누구든지 열매는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못 맺는 거지 포도나무의 열매가 안 맺힐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맺지 못한다면 찍어낸다고 하면서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그냥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에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목표를 정하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10처녀의 비유를 대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5처녀는 등과 기름이 준비되었고 5처녀는 등은 준비됐는데 기름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게 뭡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사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만약에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이 숫자가 적으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나 이 열매를 맺고 곳간에 들어가는 사람이 주님은 너무나 적은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반드시 좁고 협소한 진리의 길 이 땅에서 열매가 반드시 열매는 뭐죠? 외형적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계시를 못 받아도 열매는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가 보이죠? 삶을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죠? 사역을 할 때 주님이 나타나는 걸 보면 보이는 거예요. 열매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에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지키지 않은 자와 지킨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열매를 맺는 자와 쭉정이를 맺는 자처럼 차이가 있다는 거죠. 심판날에 그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날 때는 모든 것이 가짜 신앙생활은 한순간에 다 주추가 뿌리채 다 흔들려서 다 뒤집어진다는 거죠. 근데 진짜는 어떻게 되죠? 진짜는 오히려 더 아름답게 빛나기 시작하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그 커다란 폭풍우를 이기고 그대로 존재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반드시 지금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또한 신앙은 지금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권투를 할 때 목표를 표대를 향하고 달리기를 해도 표대를 향해서 저기 하듯이 내가 지금 아버지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야. 지금 하나님 일을 많이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일 안에 잘못하면 내가 들어갔고 세상이 들어간 것은 의미가 없다 이거죠. 내가 아버지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이 시대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거죠. 주님이 열매로 생명으로 연결돼서 주님의 뜻을 지금 이루느냐 이거야. 내 신앙이, 내가 지금 하는 하루하루 여정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의 5절에서부터 나오죠. 육신적인 신앙생활, 육신적인 삶은, 육신적인 종교 활동은 사망에 가게 된다 이거죠. 성령 안에 주님이 주는 생각과 주님이 주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는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 건데, 주님은 빠지고 사람이 열심히 하고 종교가 열심히 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야. 하고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은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주님께서는 얘기한다 이거죠. 시편 127장 1절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 재가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며 헛되도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일당의 일들, 그것은 한순간에 세대가 지나고 나서 그것이 자랑이 될 수도 없고 한순간에 오히려 그 번영이 부끄러움으로 바뀔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한순간순간에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지금 맺고 걸어가느냐 이거죠. 근데 우리는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이 원하는 게 있어요. 성령이 원하는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네 안에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가 싸우느니라.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슬리며 네 안에 싸우느니라. 우리 안에 지금 늘 저가 아무리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 일을 매일 한다고 하면서도 이 안에 싸움이 일어나요. 육체가 주는 마음이 있어요. 불화살이 맨날 날라와요. 그러면 내가, 그래서 바울같이 훌륭한 분이, 그토록 훌륭한 분이 나는 나를 쳐서 매일 복종시키고 나는 매일 나를 죽였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가야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첫째, 우리는 지금 로마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뭐랍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나님 나라 일을 육적인 것을 갖다 닫고 개입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 해도 예수님 해도 육적인 건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건 생명이 있을 수도 없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주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야. 육은 육이라는 거야. 영의, 지금 우리는 영의 세계, 그래서 거듭났고 새로 태어났고 새로운 세상을 가고 새롭게 그 누구도 인생에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이 3차원의 세계가 아닌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열렸어요. 그 안에서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야. 원하는 일을,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분주하게 하나님 일이라는 미명 아래 열심히 하고 달리고 막 정신없이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 뜻대로 지금 가고 있는가, 열매는 지금 맺혀 있는가,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이 됐는가, 나아가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그분의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는가를 늘 점검을 해야 한다 이거죠. 점검을.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랍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인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같은 글자, 같은 메시지라도 세상 사람에서 이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영의 얘기고 영의 양식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이 알아? 하나님 말씀 생명 안에 영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알 수 있고 육의 사람은 이것이 아무리 보아도 들어도 깨닫들 못하죠. 어리석게만 보이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에 뭐랍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얘기하노니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타 종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하자고 합니다. 그다음에 종교는 서로 화합을 하여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아주 이렇게 아주 서로 협력하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창조주와 피조물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이 기독교와 딴 교화는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주님 얘기하잖아요. 천하의 어떠한 이름도 구원을 이룰 예수의 이름을 주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지금 그러잖아요. 주님께서는 딴 사람이 그것이 안 된다는 거야. 석가모니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불교 안 된다는 거야.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만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그래서 주님께서 뭐랍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인자의 살과 피가 뭡니까? 예수님의 가리키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먹을 때 그분의 살과 피예요. 그분이 가리키는 대로 삶을 살 때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이 돼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뭐랍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나니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와 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목사님 양복을 사줘도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없어.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말씀대로 삶을 살 때 주님께서는 오시는. 그래서 우리가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실은 말씀대로 늘 사는 삶이 예배인 거예요. 늘 삶. 그래서 산 제물이 때문에 내가 주인은 어디 간데없고 이분이 말씀이 나를 끌어가고 내가 수없이 이 말씀 앞에 내가 꼬꾸러지면서 순종하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삶이 이게 예배다 이거죠. 근데 이 예배, 그 산 제사를, 영적 예배는 뭐라고 하죠? 로마서 12장 1절, 산 제사, 산 제물이 돼야 영적 예배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인자의 살과 피를 예수님의 가리키는 말씀대로 삶을 사는 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를 살릴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힘으로 산 것처럼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 힘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내가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가 내 큰일 내가 한 일도 할 것이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하면 뭐라 합니까? 너희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즉시 행하리라.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왜 안 일어날까요? 제자가 아니니까 안 일어나지. 제자한테 하는 얘기인데 제자의 삶은 하나도 살지 않으면 그저 예수님이 이름을 막 달라고 해봐.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잖아요. 스케와 일곱 아들들이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나와라 하니까 귀신이 네가 뭐냐 하면 대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죠?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됐느냐 이거예요. 내가 삶이 지금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됐느냐 이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 만약에 주님의 생명이 우리 예배 속에서 나타나지 않고 내 사역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거같이 가짜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것은 뭐냐면 예배 기술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오히려 더 종교의 영한테 묶여요. 우리는 지금 주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 막 찬양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고 이같이 불행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 놀러나 댕기지. 여기 와서 이 추운 날 앉아가지고서니 그냥 방아 찍고 이렇게 하고 주님을 못 만나 봐. 이거같이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 어? 여러분, 기독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내가 죽어야 주님 생명이 나와요. 매일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사람들이 수없이 놀랍게 흥분되면서 들어와요. 그랬다가 다 도망가요. 왜? 궁극적 가리킴이 죽으라고 하니까 살라고 왔는데 내가 복을 받으려고 왔는데 그러면 죽으라는 용어만 안 쓰면 교회는 부흥이 돼요. 근데 이 부흥은 아무 쓸모없는 부흥이고 작더라도 원칙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님이 역사함대로 막 이것이 되면 어떡하죠? 작은 무리라도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돼버려요. 세상을 12명이면 충분하다니까 주님은. 저 주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막 그때 장정만 5,000명이니까 막 2만 명 막 된다고 해요. 그들이 막 예수님을 막 추대해서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아, 우리 같으면 얼마나 저 교인 다 만들어 먹니 얼마나 저게 막 일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까? 근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12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나와요. 제자한테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더 큰 일을 우리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러니까 그거 지금 내가 안 되는 건 뭐야? 내가 믿는 자의 표적이 안 나오는 게 뭐야? 귀신을 쫓고 병을 못 고치는 이유가 뭐야? 주님과 인자의 포도나무의 가시처럼 하나가 안 됐다는 얘기죠. 하나가 안 됐다. 근데 수많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더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변명에 의해서 영적인 걸 수없이 거부하고 수없이 아니라고 하죠. 여러분 뭐니 암만 저게도 성경이 맞는 거예요. 성경이 맞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떠나시면서 두 군데서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서부터 뭐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뭘 삼어?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적당한 종교 만들라는 게 없어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왜? 주님이 하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이 땅에. 근데 지금 제자가 없어. 제자가 찾으면 제자가.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 또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12제자들도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하여 가로되 천국이 가까이했다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이것이 이 땅의 구원 사역이고 천국 사역이다 이거죠. 이것이 주님은 이 일을 하셨고 12제자도 이 일을 했고 70인의 제자도 이 일을 했고 120문도도 이 일을 했다 이거죠. 이 일 하라는 거예요. 열매가 뭐요? 막 그냥 무조건 막 숫자만 늘려서 막 전도만 등록만 시키면 열매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가 돼야 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이 땅에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열매다. 그래서 이 땅에 수없는 사람들이 정상인 것 같지만 수없이 정신적, 육적, 환경적으로 수없이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됐어요. 기독교는 이 지금 막 정치가 막 그냥 서로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이 옳고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이 서로 개 같대야 막. 근데 영어로 봐봐요. 얼마나 뭉쳐있고 얼마나 이 진리를 모르는가. 기독교의 할 일은 뭐야? 이들을 눈을 뜨게 하고 이들이 진리를,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고 이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는 게 기독교가. 근데 이들을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했느냐 이거야. 우리가 사역할 때 성령님이 역사를 해줘야 한다 이거죠.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뭐랍니까? 야훼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함으로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주님과 생명으로, 포도나무의 생명으로 연결이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주님의 영계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죠. 영계가. 그다음에 막 영계가, 결박이 막 풀어지기 시작하고, 들어갈지어다!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막 그냥 마귀가 그거 막 하면, 여기 요줄 일어나 봐 다. 높이 손 들어봐봐요. 눈 감고.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눈 감고,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란신시시후올라얄라. 내가 너희들을 바꿀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할 것이다. 내 영이 너희를 사로잡으리라.
내 영이 너희를 사로잡으리라. 내가 너희들을 바꿀 것이다. 종교인에서 제자로 바꾸기를 원하노라. 종교인에서 제자를 바꾸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누구든지 막 만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그렇다고 하잖아. 그래요? 그렇다. 우리 저기 권사님은 몇 세예요? 참 이 권사님 여기 저 흰머리 소년님 한번 하실래요?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심히 사랑하노라. 네가 나를 만났고 내 생명이 네 안에 있느니라. 네 생명록에 내 생명록에 네 이름이 작게 써 있구나. 내가 너에게 흰 옷을 허락할 것이다. 작은 면류관도 허락할 것이다. 네가 이 땅을 떠나 하늘에 왔을 때 내 옆에서 늘 찬양하고 기도하게 될 것이다. 네 후손들을 지킬 것이다. 주님이 다 그렇다고 하잖아. 옆 사람도 그렇다고 하잖아. 아유, 저런 부모를 가진 분이 얼마나 행복한 거지. 저를 기도하시고. 여러분 연세가 지금 나이는 모세가 120에 눈이 정정했다고 해요. 저도 그래서 그냥 120은 그냥 살아버리려고 그냥 정정하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이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내가 앞만 봐도 오히려 내가 현찮을수록 더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혀 지금 이게 뭔지를 몰라. 내가 보면 제가 그렇다고 뭐 훌륭하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볼 때 너무나 하나님은 커서 도저히 보고 맨날 듣고도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너무나 영의 세계를 몰라. 지금 사람들 보면 하나님은 정말 너무 크고 너무 대단해서 가지고 맨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도 이해가 안 돼. 근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이건 만난 적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지금 맛보기만 하고 있는 거야. 아니다 이거죠.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지체 그분과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지체로서 연결이 됐으면 몸이 하나가 되어 있고 반드시 신적인 권능이 나오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외적으로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술을 낳는 능력이 나오고, 내적으로는 계속해서 저기 하던 그 인성이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계속 육을 죽이니까 계속.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로마서 12장 5절에서도 11절까지 주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이 있더라 이거죠. 첫째, 너희가 예언을 하되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그래요. 예언을 하는데 예언자 앞에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와서 충주에서 열심히 40일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자꾸 뭐 앞에서 그래서요 묻는 게,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은 예언자의 분량대로 얘기를 했다 이거야. 근데 거기서 또 막 쪼개서 물으면 나도 모르게 따라가다 보면 분량을 뛰어넘는다 이거지. 그럼 뭐야? 헛소리하게 되지. 지금 주님이 뭐냐? 예언자는 예언자의 분량대로만 할 것이요. 분량대로. 이게 분량대로만 하지. 그 앞에 계속 그래서 그래서 왠지 저기 집을 또 이사해가지고 그래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때 당신께서 허락하고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그대로 그때 아멘 하고서 받으면 돼요. 아멘. 하고 그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지켜 행하는 게 좋다. 목사님 되게 짜요. 예언 되게 안 해줘요. 그러는데 여러분 저한테 예언 받고 안 하. 그걸 실천 안 해 보면 제가 보면 그래서 화가 있을 것 같아 안 해줘 내가. 아니 안 들으면 괜찮죠. 하나님 뜻을 받고 나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면 거의 안 해요 보면. 아니 저는 예언이 무진장 이렇게 예언 나중에 예언 여러분 사역을 해보면 알겠지만 예언하는 순간에 신경이 온 신경이 글로 집중이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죽어라고 그 저기를 해놓으면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면 아주 그냥 마음이 하고 또 예언을 들을 필요도 없어 내가 보면. 왜냐하면 설교 중에 예언보다 더 훌륭한 얘기도 막 다 나가. 이 말씀을 드려야 한다니까요. 이 말씀이 지금 예언 지금 성령님도 여러분한테 막 기름 부음도 들어가고 이 말씀만큼 확실한 예언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근데 이 저기 그래도 또 한번 예언을 해달라. 또한 뭡니까? 로마서 12장에 은사를 여러 가지 해야 할 역할을 얘기합니다. 섬기는 일을 하되 진심으로 섬기고. 꼭 예언하고 치유만 하는 게 교회의 일이 아니다 이거죠. 교회는 제가 최근에 한 그 구역 예배 구역장들이 활동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서울 올라가서 구역장들 좀 한번 미팅을 자주 하려고 하는데 교회는 목사가 어떻게 전체 큰 일을 저기 하나가 개개인의 이 팀을 어떻게 다 관리합니까? 구역장들이 자기 가족 이상으로 이 저기 구역들을 살펴야 돼요.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얘기지만 제가 십몇 년 동안에 금식을 저를 위해서 한 게 별로 없어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했지. 근데 사람들이 도망은 갔지만 구역장이 지금 여러분은 지금 이 기독교는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 여러분들 지금 여기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그냥 막 금식하며 내 모든 사람은 어느 때 마음을 연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배려를 해줄 때 그것을 깨달아줄 때 마음을 열게 돼요. 누구든지. 근데 구역장들은 아니면 여기 헬퍼나 사역자들은 그것을 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는 지금 열매는 섬기는 일을 하되 확실하게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이렇게 사람들을 주를 섬기라 이거야. 가르치는 일을 하되 온 전심을 다해서 깨달아 가지고 자기도 모르면 횡설수설하지 말고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이거죠. 늘 주님은 많은 걸 저한테 깨닫게는 안 해줘요. 보면 고민하다 보면 딱 한 자씩 줘요. 설교줘요. 그러면 그것을 갖고 제가 먹고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위로하는 그 사역. 여러분 이 예언을 할 때 예언자는 예언자의 제재를 받느니라고 나와요.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주는데 저 이마에 막 뿔이 있어. 근데 아이고 뿔 있네 더럽게 들여봤네 이렇게 예언을 하면 그 사람이 나가서 전현 미친년이라고 하고 이게 난리가 나는 거야. 예언자는 예언자의 제재를 받는 게 뭐냐면 섬길 때도 위로할 때도 그 사람의 지금 영적인 상태와 내가 저기에서 내가 요 정도를 얘기를 해줘야겠구나 하고 그 수위 주제를 내가 정해야 한다 이거야. 내가 정해야 해. 하나님한테 또 그것도 이게 성경에 다 나오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연약하니까 영적으로 연약하니까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실주가 갖고 날 때는 낮춰서 아이고 주님께서 무진장 사랑하시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조금 사람들을 터치하는 게 그런 게 조금 있으니까 요거만 저기 하시면 주님이 또 완전히 쓰시겠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이고 어지간히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사람들 여기 나간 사람 많아요. 사역자들 왜 나갔냐니까 자기 안에 큰 게 있다고 해서 나갔대요. 지는 없나 나참 사람 안에는요 아직도 무진장 존재를 해요. 제가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할 때 사람들이 항상 내가 이 예언자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조절을 할 줄 알아요. 이 사람이 여기까지 얘기하면 소화를 할 수 있다. 못할 때는 내가 낮춰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식으로. 그 다음에 구제를 할 때는 성심께 하고, 다스릴 때는 부지런히 하고, 긍휼함을 베풀 때는 즐겁게 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게 속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되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을르지 말고 주의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라. 주님 일은요, 안 하려면 하나도 없습니다.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저는 제 사역을 하는 걸 잘 봐봐요. 우리 교회에 제가 다 주님 이렇게 앞에 일을 안 하려면 직무유기를 하는 것 같아. 하고 여기서 전쟁도 그래요. 최고의 공격은 최고의 방어가 돼요. 열심히 신바람 나게 주님 일하다 죽는 게 최고지, 잘못하고 엉뚱한 생각만 닦고 하다 보면 뒤로 빠다 보면 죄만 짓고 넘어지게 돼 있다 이거죠. 그냥 신바람 나게 주님 일하다가 주님 안에서, 주님 나라 안에서 기쁨을 누리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요까지는 내가 하고 요까지는 재고 요까지는 나도 위에 살고 요거 갖고 계산하다가 어느 날 넘어져서 저기 한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을 일을 할 때 주님이 뭐랍니까? 라우디게니 교회 들어 뜻도 미직지근하고 토해버린다고 하잖아요.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미직지근한 신앙. 주님은 뭐라죠? 뜨거운 열정. 열정이 있는 사람은 어떡할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가는 이 길을 막히들 안 해요. 그러고 열정이 있는 사람은 이 일을 하면서 막 즐거움을 느끼며 막 열심히 해요. 근데 열정이 없는 사람은 내가 이게 이득이 되냐 안 되냐, 내가 요까지만 하면 주님이 혼낼 거냐, 요까지만 하면 주님이 상급을 줄 거냐, 그걸 뭘 따져 그걸. 열정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불을 던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룰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주님이 일을 하는데 사탄이 얼마나 막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핍박과 환난과 염려와 유혹과, 어떤 분 여기도 저기 그렇게 막 은혜를 받고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는데 다들 이혼하자면 다들 그냥 무릎 꿇고서 다 또 끌려가잖아요. 왜? 마귀가 망할 것 같고 싫어질 것 같고 모든 걸 잃을 것 같은 그 두려움과 그 문제를 준다고요. 신앙생활에서. 여기 계신 분은 그것을 안 받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원수가 집안에 있느니라. 원수가 집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정당화 되느냐 이거죠.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다 이거죠. 주님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난 사람을, 그 사람을 쓰는 거고 나중에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고, 이 타협을 하게 되고 무서워서 저기 몸살이고, 다 몸을 살리려면 내 자식이나 내 가정이나 내 모든 것이 다 잃게 생겼는데 그러면 몸이 안 살아집니까? 근데 주님은 나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영적인 사역을 들어갈 때 반드시 나타난다니까요. 씨 뿌리는 비유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과 염려와 유혹과 두려움과 낚시, 막 이것이 수없이 불화살이 현실 속에서 내가 이길만 하고 그까짓 거 하나 없어도 되는 단계까지 그 염려가 오고 핍박이 오면 상관이 없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목숨을 내려야 할지, 가족이 무너지든지 내 모든 걸 잃어야 할 정도로 위험한 단계로 그게 온다니까요.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내가 괜찮은 거고, 내 이 주님을 지금 향한 이 멸정대로 가면 이 모든 걸 잃어야 할 단계가 온다니까요. 그렇게 도래한다니까요. 그래서 다 주저앉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멸류관을 받는다고 주님 얘기합니다. 내가 이해를 할 테니까 네 가정을 위해서 그러한 건 내가 이해를 하겠다고 주님이 얘기를 하더라 안 해요. 끝까지 핍박을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며 항상 힘쓰라. 우리의 신생은 소망. 이 땅에서는 잘 살으면 더 좋지만 못 살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 뜻 안에 머물고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의 지금 의의 병기로 주님이 지금 원하는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죠. 하고
이분이 반드시 나를 눈동자처럼 때가 되면 다 지켜줄 걸 믿고 소망을 갖고 가는 게 기독교인이다 이거죠. 이 땅에서는 한없이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조롱을 당할 수 있어요.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기독교는 이것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근데 이 환난 중에 네가 어쩔 수 없이 네가 그때 그래서 나를 배반해 하고 이것을 이해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를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를.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열심히 분주하게 했지만 자기도 착각이 되죠. 이게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아니죠. 내가 주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서 열매가 지금 점검을 충분히 누가 봐도 할 수 있다 이거죠. 열매가 나오느냐 이거. 자신을 부인하는 이 세상적인 삶이 아닌, 세상적인 그 논리가 아닌 하나님 뜻 안에 삶이 나타났느냐 이거죠. 그것을 지금 주님은 반드시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은 한없이 거룩한 길이지만 한없이 전쟁을 해야 하는 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자꾸 아니에요. 한없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갖고 하나님은 운행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사랑하고 낮아질 때는 한없이 낮아져야 하지만 비진리와 부딪힐 때는 목숨을 내걸고 부딪게 한다 이거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내년에는 이제부터 열매를 맺는 삶, 종교 활동이 아니요 열매를 맺어야 한다니까요. 열매를 맺으면 뭐가 되죠? 주님이 나와 생명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을 우리는 닮아가게 되고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다 이거죠. 그것을 반드시 주님은 내놓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안 내놓고 계속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찍어낸다는 게 주님의 뜻이다 이거죠. 이 시대에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열매만 맺는 것 같아.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생명의 열매. 그래서 저나 여러분 내년 후년 한 해가 갈수록 주님을 뭐가 닮아가야 해요. 주님의 향기가 나와야 해요. 하고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알리는. 그래서 이 땅을 떠나는 날이 두려운 날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다려지는, 항상 그때가 나의 가장 기쁜 날이 되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사는 게 아마 저랑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일 걸로 봅니다. 주여